샬롬, 2023년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만히 숨을 내쉬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은 뒤 유다 왕국은 한 채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가 패망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박탈합니다. 성군 요시야의 잇따른 개혁의 의지도 기울어가는 유다의 국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한 요시야의 노력은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을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은 사회 전반에도 미쳐 백성들의 의식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과거의 선한 행적을 남긴 여느 왕들보다 한층 돋보이는 귀한 업적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유다의 17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가증된 일을 많이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며 여후디가 예언서를 읽었을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예언서를 칼로 찢어 불에 태운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당연히 자녀도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자녀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노력할 수는 있고 또한 자녀 역시 그러한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는 있으나 언제나 궁극적인 책임은 개개인의 신앙적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에 의존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신앙이나 믿음, 형제들의 열정적인 희생과 봉사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크고도 위대한 것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에게 넘겨지거나 흘러 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녀된 자들은 부모들을 제대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세워 하나도 낙오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귀한 그릇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주위를 나의 조력자가 아닌 나의 대적자로 꽉 차게 하는 것. 이것이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해 존재하던 것들이 이제는 도리어 나를 삼키고 나를 굴복시키며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나의 존재 가치는 상실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범죄한 자의 악은 자신의 주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상 아이성이 유일한 패배를 기록했듯이 악인의 범죄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주위에까지도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국군이라는 것은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8세의 어린 왕 여호야긴을 대신해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과 바벨론 왕에 대해 잘못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라의 운명이 그 상황까지 치달았는데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서 겸손했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스스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또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만일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켰다면 멸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성실히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했지만 그를 배반하고 그와의 계약을 불성실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같은 행위는 신흥 강국 바벨론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 가혹한 대우를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언약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고 우상 숭배에 음탕하고 더러운 예식을 위해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룩한 일을 벌임으로써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해야 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이 우상 숭배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더욱 가중시킨 큰 죄악은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다가는 만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내와 용서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심판 때는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의 악함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취할 태도인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